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민막수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베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었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가지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해서 백성들을 장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에 등극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기 위해 사령부가 있는 길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인 블레셋의 병력이 엄청났습니다.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전이상실이란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적인 블레셋의 규모를 보고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웅덩이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도주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이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더 큰 문제는 번제를 집례할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습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렸을까요? 왜 제사를 드리기 전까지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는
그런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사령부가 있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진을 쳤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말도 되지 않는 전투력을 갖고도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하기 전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승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을 치르겠다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은 극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어렵게 모인 백성들이 전쟁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울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9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결국 제사장이 해야 할 이 제사의 책무를 사울 왕이 직접 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7일이나 기다리게 하신 것은 사울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안하게 전개되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지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 왕이 세워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인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그런 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박이 계속 거세지고 자원한 군인들이 계속 이탈하는 상황을 만드시고 사무엘의 도착이 지연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사울은 아주 잘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기다린 사울의 인내는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이래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전의는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모인 이 백성들이 전쟁도 개시하기 전에 흩어져 버릴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자신이라도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은 왕으로서 불가피한 그런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그 몇십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시험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사무엘이 하필이면 제사를 마치자마자 왔습니다. 운명의 장난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것을 두고 사울이 사무엘의 함정에 빠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먼 발치에서 사울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행동을 개시하자 독착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비판은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제사의 의미가 이토록 중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약속한 7일을 넘겨서 왔습니까? 정작 이틀이나 늦게 온 것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상황은 다소 억울한 감정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공모한 사울 죽이기 프로젝트일까요? 정말 정치 공작의 결과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드린 제사가 아니라 사울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제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이런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불순종의 마음,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이 마음,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지금 당장은 패하는 것 같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지도가 추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